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선물과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우리가 다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과 델라는 뉴욕에 사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사랑해서 크리스마스 때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내였던 델라는 남편이 대대로 물려오는 귀한 시계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시계가 줄이 없어서 영 모양이 안 나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시계줄을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돈은 1불 얼마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값어치 있는 것, 갈색이 긴 머리를 팔아서 40불 정도를 마련했고 시계줄을 장만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만 오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갈색 머리가 가장 귀한 걸 알고 그 갈색 머리에 어울리는 좋은 빗을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유일한 값어치 있는 것,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빗을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주려고 마주했을 때 그 선물이 소용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계가 없어졌고요. 머리가 단발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듣고 들어도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될까요? 선물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선물에 담겨진 마음이 선물의 정수라는 것을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선물하고 싶어집니다. 1906년에 쓰여진 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 헨리라는 분이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가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욕에 사는데 되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중한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부를 일부러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어떤 건지, 사랑이 어떤 건지, 크리스마스 때 마음을 나는 게 어떤 건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설의 원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귀한 왕이 태어나신다고 해서 경배하러 멀리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요. 그래서 찾아서 정 못 찾으니까 왕궁에까지 가서 찾고 그래도 못 찾고 노력해서 자기들이 선물 드릴 때 제일 값진 거라고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기네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왕에게 어울린 선물을 드렸던 그 동방박사예요. 그 동방박사의 선물이 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동방박사가 값진 선물을 준비해서 멀리서 왔듯 이 가난한 두 부부는 이거밖에 없지만 그만큼 값진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선물은 소중한 거를, 소중한 마음을 나누는 거다. 그럴 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선물하고 싶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동방 박사가 선물했던 것보다 이 두 부부가 했던 이 가난한 두 부부의 어쩌면 슬픈 이 선물이 동방 박사 선물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오고 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돼서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선물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선물이 가면 모두 같이 가냐면 마음도 갑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을 때 10불짜리 초콜릿 받을 때랑 100불짜리 상품권을 받을 때랑 이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물이 가면 마음도 가고요. 마음이 가기 때문에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도 전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어쩌면 한겨울에 크리스마스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카드로 마음을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고 축하 인사를 하게 하신 귀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선물을 주시기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어서 잴 수 없다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머리를 잘라서라도 마음을 담아 주고 싶은 게 선물인데, 갑오를 팔아서라도 주고 싶은 게 선물인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외우는 구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사람을 주실 수도 있지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주시는 것은 머리카락보다 갑오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눈에 보인 날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물을 어떤 걸 선택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에 관한 책입니다. 이사야서 긴 이사야의 대부분의 분량은 심판, 너희가 전쟁 중에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야, 너희가 앞으로 소략할 것이야 라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중간중간에 조금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는 게, 너희를 괴롭히고 벌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쳐서 회복시키려는 게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는지 그 속내를 가끔 내비치는 구절이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그게 오늘 그 구절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심판만 하고 회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할 것인데 그의 통치는 보통 통치자들은 칼을 들고 통치합니다. 보통 통치자는 무섭게 해서 통치합니다. 보통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만족을 주어서 자기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는 놀라우신 조언자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단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평화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라가 군대에 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수고가 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으면 평화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이어지기를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굳게 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독생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 선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아기로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가 그 신비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아들을 보내고야 마시겠다는, 그 아들로 인해서 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야 마시겠다는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7절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셔서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래요. 반드시.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미 지나간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선물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음이 실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실려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열심.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 열심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키느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느아트가 구역에 40몇 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키느아트를 번역할 때 지금은 열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질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같은 단어가 이 열심의 단어예요.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질투가 뭡니까? 사랑해서 아픈 게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비교하고 시기해서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픈 거를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고 명령만 하거나 창조만 하면 되는데 사랑해서 아픈 마음이 있어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아기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질투는 나를 안 쳐다보면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신을 믿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 마음이 담겨진 선물이, 그 마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오신 날을 우리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만지기 시작한 그 날이 크리스마스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충분하고 차고 넘치며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열심으로 주셨어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오신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선물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선물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세상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됐는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예수님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선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드릴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선물할 때도 어른들은 다 있어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자기들이 볼 땐. 그러니까 선물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물 하잖아요. 초콜릿 하나라도 하고 카드 하나라도 쓰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선물이 뭐죠?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쿠폰, 심부름 한번 사용권, 예쁜 말 한번 사용권, 뽀뽀 한번 사용권, 일찍 일어나는 거. 그래서 쿠폰 해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쿠폰을 쓰려고 그러면 벌써 해가 지났으니까 다음에 또 쓰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받을 때 쿠폰이라서 그게 별거 아닌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그 쿠폰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선물의 날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선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선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 드릴 걸 모아가지고요, 현찰도 잘 바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열심히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 선물 가져가실 때까지요.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되시면 마스크 벗고 하시고, 안 되시면 주여 삼창하고 하시고, 안 되시면 찬송하고 하시고, 다시 눈 떠서 보시면 선물이 하나님 가져가셨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가 상정을 하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준비를 해서 하나님 얼마큼 높이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선물 받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물을 던지면, 지갑에서 빼서 현찰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하늘로 던지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더 높이 한번 쏘아볼까요? 하나님께 다 닿게 화살을 쏠까요? 로켓을 쏠까요? 아니면 풍선을 매달까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갈까요? 여러분들이 연을 날리거나 풍선을 할 거면 저희 집 주소를 적어드리겠습니다. 부근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우리 손에 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늘 높이 던져도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기념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동방박사는 드릴 수 있었어요. 동방박사는 정말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황금도 드렸고 유향도 드렸고 몰약도 드렸어요. 그거 비싼 건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볼 수 있을 땐 드렸어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할까요?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살피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예수님 부족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드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사람, 어느 곳, 어느 때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일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선물 드립니다라고 선물 갖다 놓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눈을 뜨면 여전히 내 손에 선물이 있죠. 왜 있을까요? 이제는 손을 움직일 때입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이 던져볼게요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땅으로 다시 떨어지게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울림과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곳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셨으면 어느 선물을 누구에게 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아는 진리,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도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계획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내가 이것을 하는 일은 질투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곳을 보고 다른 신을 믿는 거를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물도 이 여호와의 질투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고 크리스마스를 감사하는 일이고 축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걸던 전화도 걸게 되고 연락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선물 한번 드리고 잊고 지냈던 생물의 집에도 전화하니까 우리는 팬데믹이라 움츠리고 안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거기는 여성의 집뿐만 아니라 남성의 집 프로젝트를 곧 시작한다고 전해오더라고요.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이때에 샴페인에 있는 학생들을 섬기는 교회는 참 어렵겠네요 라고 전화 드렸더니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졸업한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서 선교사를 고용했답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말을 하는 선교사를 고용해서 일리노이 캠퍼스 안에서 중국 학생들을 전도하는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 학교는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아버지들이 모여서 우리 참 불쌍한 인간들이다, 우리끼리 울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는 게 아버지 학교인데 아버지 학교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해서 서로 감동을 나누고 오히려 한국 따로 없고 미국 따로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팬데믹이라고 움츠려 있었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열심히 있는 마음들은 멈추지 않는구나.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구나라는 걸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가 돼서 선물을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반성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모이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 나누는 거 참 감사하고 서로가 있어서 서로를 섬겨서 감사하는데, 주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진 않으셨을 텐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때가 되니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코비드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 항상 우리끼리 뭐 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아픈 때도 있었고요. 바쁜 때도 있었고요. 부족한 때도 있었고요.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또 돌아서면 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선물이 정말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목소리 속에서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영영 못하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다른 힘든 사람이 안 보이면 영영 못 보는 거잖아요. 내가 아파서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못 내밀면 영영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작아서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오시는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기로 주셨고, 자라면서 주셨고, 죽으면서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선물인 걸 기억하면 그 울림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그 선물을 예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잊을 수도 있고요. 평소 때는 한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도 있지만,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품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능력, 은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아는 사람으로 그 선물, 그 열심, 그 질투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고, 이것을 다시 마음에 채우는 기간이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